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덕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첫사람 아담을 닮아 상처 입은 승리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회를 놓치고 또 놓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서로 아픔을 보듬고 서로 힘이 되도록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력,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은 마치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어디가 참된 길인지 모르고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지 못해 이기심과 차별로 전쟁이 정당화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 생명의 마음으로 변화될 세상의 밑거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복음의 씨앗으로서의 삶을 다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 주제에 따른 공동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장로교 1대 졸업생 첫 번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길선주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 함께 그분의 기도를 따라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전에 저는 성령의 권능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연 저는 성령의 권능도 받았고 그 권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니 권능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요
권능이 저를 수양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은 자기의 본능입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어디서 부흥회를 인도했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요 저의 본능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사랑하는 성품을 절 주옵소서. 저의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며 저의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저의 동포를 사랑하게 하셔서 사랑의 성품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학식이 많고 재주가 있으며 인격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학식과 재주와 인격이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속이고 세뇌할 뿐입니다. 다만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제게 능력이 되며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 주간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잠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내온 시간들을 모두 다 보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시고 이제는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런지 침묵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고백에 용서받기 원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116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부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속이는 평안에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평안에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 속이는 평안해 나의 맘 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 속이는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는 평안해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평안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항상 저희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불신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근심하고 한숨 쉬며 세상 쾌락에 빠져 주님 품 밖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 각지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도 성령의 권능으로 이곳에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마다 아직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각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서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을 의지하여 사모하는 심령들이 넘쳐날 때 주님의 교회가 질적인 것과 양적인 모든 면에서 날로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누리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회도 주님의 통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부정과 불의와 온갖 제약된 일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사오니 속히 이 사회를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6월은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초계와 같이 바친 민족의 선인들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나가 싸울 수는 없겠지만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생각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증보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같이 모이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같은 은혜로 그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의 각 지체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두 번째 안식년 휴가를 보내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안식년을 보내면서도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는 발걸음에도 우리 양무리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양분을 가득 채워올 수 있도록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기도 목사님 위에 함께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다 칭찬받도록 그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3절과 4절 함께 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양은 인내라는 곡입니다. 방금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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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이 오실 줄로 믿으십니까? 네. 한 주 한 주 그 마음을 품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 되는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전 정말로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복이 되는 삶을 살아내셨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날 로마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유대인들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다수를 이루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이제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고는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그들이 유대인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금식은 무엇이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유대인들은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거죠. 그들은 대대로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이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 힘듭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목표를 잘못 잡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방향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실은 율법에 의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철석같이 믿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따라갔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고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맺은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더불어서 명령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그 명령이 무엇이었죠?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되어라. 복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죠. 너는 복이 되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바울이 짧게 정리한 부분이 오늘 함께 봉독한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성서 일과표를 펴서 제2독서 5장 1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2독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또 살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바로 나는 복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목표가 없으니까요. 우리만 갖고 있는 목표이니까요. 그러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복이 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시면서 사셨는지,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서 내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며 지내오셨는지, 그 말씀에 이어진 오늘 본문처럼 복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마음으로 한 주간 잘 지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이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잘 되면, 쉽게 되면 누구나 다 하고 다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겠죠. 근데 잘 안 되니까 지금 이 상황이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위한 축복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서, 복의 씨앗,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고, 나의 삶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받은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면 정말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한 표현을 보통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고 많이 이야기들 하죠. 하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언제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수요 기도회가 다 끝나고 배웅을 하고 있는 중에 한 집사님께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셔가지고 자신의 답답함을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집사님의 둘째 아들이 중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보통 남자 중학교, 공학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 중학교는 쉬는 시간에 조용히 앉아서 뭘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공간이거든요. 이 남자애들은 그 짧은 시간에 매점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는 친구들도 있고, 종이컵으로 축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뒷 공간에 모여가지고 10분 동안 먼지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까불까불 장난을 치다가 집사님의 아들이 친구를 좀 다치게 했다고 합니다. 손가락에 금이 가서 깁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다친 친구도 놀랐을 거고 다치게 한 친구도 엄청 놀랐겠죠. 두 친구의 부모님도 더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황스럽죠. 이렇게 되면 부모님들 간에 약간 좀 미묘한 신경전, 머리가 좀 이렇게 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다치게 한 부모님이 도의적으로 또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너무 죄송하고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치료는 저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연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다들 그렇게 도의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했고, 그런데 사실 요즘은 학교에서 대부분 보험을 가입을 해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충분히 대응해 보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우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친 친구의 부모님이 치료비랑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서 다 해서 160만 원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라도 그냥 멍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투닥투닥도 하고요. 또 뭔가 사주기도 하고 또 같이 밥 먹기도 하고 그렇게 우정을 쌓기도 하다가도 또 어떤 기회가 되면 안 좋게 돼가지고 기분 나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친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친구들 간에 사과하는 방법과 사과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친구들의 그런 노력이 중요한 시기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도 사실 아들만 셋 키워오면서 종종 애들 다쳐오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친구 때문에 입어오기도 하지만 한 번도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렇게까지 따져본 적은 없는데 상대방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당당하게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을 하라고 하니 그것도 당당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너무 사실 마음이 아픈 상황인 거죠. 당황스럽고 갑작스럽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는데 해결하는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라는 해결 방법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쯤 되면 대화조차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그 문제가
금전적인 문제나 몸이 다치게 되는 문제라면 정말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3절과 4절에 나오는 환난, 여기서 환난과 환난은 조금 다릅니다. 환난이라고 하면 재앙을 뜻하고요. 난자가 난은 어려운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환난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구도 이런 환난을 반갑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을 자랑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난을 마치 즐긴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해가 힘든 부분이죠.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저희가 읽었고 찬양을 통해서도 보셨고요. 여기 기록되지 않은 저에게 편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 알고 계신 말씀이시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 복이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환난을 자랑하고 환난이 인내가 되며 인내가 연단, 즉 단련된 인격, 오늘 세 번역 성서로 표현하자면 단련된 인격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시와 같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환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이 되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의도와 상관없이 나에게 환난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처음부터 환난을 주기로 작정하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죠. 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러한 상황에서 그 삶을 살아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약속을 품고 끝까지 믿어서 의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인내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력을 낳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쌓여 단련이 되면 우리는 단련된 인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단련된 인격이라는 것은 단지 잘 참고 버티고 인내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뭐였죠? 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복이 되어라. 복이 되는 삶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인격.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복이 되지? 좋게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이 되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내지? 라고 고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련된 인격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단련된 인격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희망, 이 2절에 기록된 소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소망. 이 단련된 인격이 되는 그 소망,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까요? 일단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또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로마서 5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TV에 시상식들이 많이 하죠. 이런 드라마, 노래, 여러 가지 오페라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시상식이 많이 있습니다. 시상식에서 이름이 호명되고 상을 받기 위해서 위에 무대로 오르는 사람이 종종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트로피를 들고 이 모든 영광을 누구누구에게 돌립니다 라고 누구누구에게 바칩니다. 이런 수상소감을 많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신
그분의 정성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은 내 것이라기보다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그분께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분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배우가 열심히 연기하고 노력해서 이런 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왔을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로 보자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우리가 받아야 될 트로피는 면류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이 되는 삶을 충실히 살아내면 그 트로피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소감을 말하겠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말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또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것이고 또 그 삶을 충실히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트로피를 받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죠. 맞습니까? 물론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지금 않고 있고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되는 삶을 충실히 살아낼 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려고 하면 당연한 것처럼 환난이 따릅니다. 그 환난 가운데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복이 되는 삶으로 바꿀 수 있지? 당연히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이런 상황을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이겨냈는지 찾아보고 그런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좋은 마음으로 덕이 되는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 먹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손을 펼치지만 세상이 나를 속이려 할 때도 있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라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막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세상이 나를 배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혹은 하나님이 내게 배신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아주 큰 착각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마음은 교만이고 신성모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뜻하는 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 내 마음대로 안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이 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한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그 힘든 환난의 삶을 살아내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가 쌓여서 인내력이 되고 인내력이 단련된 인격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단련된 인격이 희망을 낳는 이유는 복이 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단련된 인격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참된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을 배척하고 싸우려 하고 돌로 치려고 몰려들거나 때로는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절대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환난 속에 가두는 사람들이 쌓일 만큼 많았지만 바울은 인내로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았고 결국 단련된 인격자가 된 것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이 되는 이 삶을 마음 먹었지만 끝내 다가오게 될 환난을 버텨낼 수 있는 인내력, 더 나아가 단련된 인격을 가지게 될 때까지 우리가 무엇으로 또 버티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버티는 삶에 대한 교훈을 마태복음에 기록한 저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서일가표 아래쪽에 복음서를 보시고 복음서 9장 35절과 3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다 찾으셨죠? 네. 9장 35,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셨다. 그러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다. 또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무리들을 보시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마음 아파하셨다. 그들이 지쳐있고 내팽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지요. 지금은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약한 것을 고쳐달라고 찾아오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주인공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보셨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거나,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반대로 가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그 삶을 인도해 줄 지도자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세상을 보고 계신 겁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를 쌓는 동안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나의 인내력을 한계치로 끌어올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은 참 하나님의 목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할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의 인내력을 쌓게 만드는 것이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를 단련된 인격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그들에게 다가가 네가 복이 되어라 하는 그 명령을 우리의 소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10장 8절 말씀 보이시죠? 가장 아래쪽에 있는 10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려주세요.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귀신들을 쫓아내세요. 그냥 받았으니 그냥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냥 받았으니 너희도 그냥 주라. 마치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을처럼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이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 덕분이 아니라 너희도 거저 받았다. 그러니 받기 전에 너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그냥 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먼저 믿음을 갖게 된 성도로서의 본분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대가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복이 되어주는 것이며 당연한 성도로서의 임무입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만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살아내고자 하는 단련된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성도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331장을 찬양하실 텐데 후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성도의 본분을 따라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믿고 날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들이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이겨내기 힘듭니다. 인내를 계속하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며 성령님께 그 삶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의 인도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테인데 우리는 그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성령님의 간구를, 성령님의 도움을, 보혜사가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또한 이번 한 주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또 삶의 현장에 돌아가 나를 환난에 가두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또 이 모든 말씀들이 사라지고 나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나를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내게 명령하여 주옵소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복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보아라. 어떻게든지 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너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어떻게든지 인내하고 그 삶을 살아보아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소망을 막아버리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될 때도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에, 기독교라는 말에 사랑이라는 말이, 헌신이라는 말이, 이방인을 위한 안식처라는 말이 함께 있어야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입니다. 아모스의 외침과 같이 정의와 공의가 강물과 같이 당연히 흐르는 존재가, 진리가 되어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한 겸손하고 헌신적인 손을 내밀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복이 필요한 곳에, 축복이 흘러가야 하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살아가보자는 의미에서 옆 분들과 인사하시죠. 잘 살아봅시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 세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그렇지만 로마 교회는 이렇고 또 고린도 교회는 이렇고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바울이 말하는 이런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갔는지를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오시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본문이 하나하나 다 적혀져 있으니까요. 날마다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아마 이번 주 중에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까지 목사님 저한테 요청하신 것은 인도는 목사님이 하고 설교는 저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다음 주 예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가실 때 중식 떡이 제공되었습니다. 다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최종덕 권사님께서 팔순맞이 하셔서 함께 기뻐하자는 의미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같은 마음 나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배움 주일 맞이해서 제가 준비한 게 불면증과 숙면이라는 주제로 오후에 함께 해 보려고 합니다. 좀 힘드신 분들은 저도 나름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잘 잘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좀 많이 정답이 보였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22장 3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 한 번 더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복이 되는 삶을 살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환난 중에서도 인내의 마음을 품고 단련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